오늘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할까 많이 염려를 하다가 판단, 징계 하고 대조가 되는 정죄와 형벌 그렇게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징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죄와 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는 죄인이 죄를 떨어버리기 전에는 절대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 죄는 죄인에게 꽉 붙어 있습니다. 떨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는요, 가만히 둬두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죄는 가만히 둬두면은 자꾸 자랍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죄인으로 사망의 자리에 처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분리시키고 격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꽝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벗어버려야 되고 죄는 싸워서 이겨야지 됩니다. 죄를 벗는 길은 죄와 싸우는 길, 바로 죄감이 있는 이 세상과 싸우는 길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첫 번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도 죄를 짓지만 믿는 자도 죄를 쳐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포커스 맞추는 것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믿는 자들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할 테냐,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여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자,
믿는 자들은 죄를 딱 짓게 되면은 내가 그 죄를 졌구나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고쳐라 그 말이죠. 고쳐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어떤 때는 징계를 우리가 받아도 내가 이거 뭘 잘못했는가 잘 분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징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손을 대셨다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잘못을 고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도 알려주고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 어려운 환경을 갖다 줘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더 어려운 환경을 갖다 줘요. 꼭 그러는 건 아니고 다른 또 목적이 있어서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거룩한 대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수준을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뜻이 계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뭔가 하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 징계를 잘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해요. 징계는 잘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징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정죄한다라는 정죄를 붙입니다. 죄를 정했다라는 정죄하고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에 심판을 붙여줍니다. 이 심판은 상급의 심판하고는 다르게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붙여집니다.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성경에는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지면 죄가 있다라고 해서 죄 있다라는 뜻으로 정죄라는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벌이라는 말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형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징계는 누구에게 오느냐? 믿는 자들에게 오는 거고요. 형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형벌은 뭐하고 통하냐면 멸망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네가 죄인이다라고 죄를 정하는 게 아니고 너 이 죄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는 죄를 정했다라는 말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심판 다음에 멸망입니다. 형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라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처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 이렇게 임한다고 그랬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18절이요. 저를 믿는 자는 무엇을 안 받는다고요? 심판을 안 받습니다. 이건 죄를 범한 자들이 떨어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은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죄는 정함을 받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함을 받고 무엇을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 형벌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집행하는 날짜만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서 믿는 자리로 턱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뭘 안 받는다는 거요? 심판을 안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죄에 의해서 헤어나와갖고 심판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징계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 하신다는 것이요? 아들처럼 대하는데 징계하고 꾸지람을 주는데요. 그런데 이때 나를 아들로 생각하시는 거야?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정도로까지 징계를 할 때 우리가 깨달으라고 아주 징계를 심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꾸지람과 징계를 받고 마음이 막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때린대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가 다음에 또 이 일을 할래? 안 할래? 빨리 대답해. 만일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오늘 너에게 이것을 고집으로 이렇게 앞으로 더 엄하게 하나님께서 때린다. 그리고 때려주는 징계가 올 것이라는 것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벌이 아니고 이것은 뭐라고요? 징계. 근데 징계가 마치 형벌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징계를 줬구나 라고 아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판단받고 징계받는 일은 복 중에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믿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잘못을 저지른데도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당시 다른 잘못을 저지를 때 쉽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들을 그냥 범죄해갖고 다른 데 뚱 하고 넘어지게끔 절대로 방심하고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저를 끝까지 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잘못됐을 때 뭘 받는다는 거요?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드는데 오늘 우리 모두 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2장 7절. 징계를 받는데요. 조금 징계를 받아가지고는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참으로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손을 대는 거예요. 7절 보십시다. 너희가 뭐 하면요? 참으면. 안 참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 못 받고 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때리는데 징계를 때렸을 때 왜 때려요? 너 맞을 짓을 해서. 왜 때려요? 왜 무슨 맞을 일을 해서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그것도 몰라? 그러고 또 때리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그러나 그가 깨달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깨닫게 할 때까지. 그래서요, 나에게 오는 믿음의 시련으로 들어오는 징계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들춰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알게끔 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자,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요 바로 뒤에 야고보서 1장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이요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고요? 인내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아빠가 징계한다고 때릴 때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4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도 있고 온전히 못 이루는 것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징계를 막 받는데 오래 참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요,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나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뭘 고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나보고 좀 고치라고 그러는가? 라는 부분이요. 이거 지혜로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이 고치면 고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길,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일이 하나가 그냥 해프닝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잖아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감람나무가 탁 쳐져서 가서 땅에 떨어지면은요, 땅이 떨어지면은 떨어진 자리에서 이 뿌리도 없는 데서 뿌리가 나가지고는요, 감람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참 묘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자라는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데요. 참 묘하죠. 그런데 그 감람나무에 있었던 이 감람나무 열매를 못 맺는 그 감람나무를 쳐서 원둥치의 나무에다 대고 접을 붙이면 그 뿌리에서부터 접을 받아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탁 쳐서 내번져줬더니 바깥에 떨어져 버렸대요. 그런데도 딸이 뿌리를 내고 감람나무처럼 나오지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원 감람나무 뿌리에 있는 데다 거기를 끊어놓고 거기다 접을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접이 붙어가지고는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빨아먹기 시작하니까 열매를 맺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함이 없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접을 붙여가지고는 열매를 맺게 돼서 구원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라고요? 원 가지 있던 이스라엘을 쳤대요. 그리고는 뿌려서 내놓고 거기다 대고 뭘 붙이는 거예요? 이방인의 가지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원 감람나무가 쳐지지 않으면 이방인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오늘 나에게 무슨 사건이 들어와서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 문제가 지금 나로 인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눈으로 볼 때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하니까 저것은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뭐냐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 그분이 이 시련과 격동이 오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왔을 때 빨리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받는데 징계가 잠깐 와서 딱 때리고 지나가면은 깨달을 줄 몰라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징계를 막 때려주고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러더니 아유, 내가 뭘 잘못해? 아직도 생각 못 해? 깨닫지 못해? 그리고 자꾸 때리래. 아직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생각 못 해? 아직도 생각 못 해? 그러면 이거예요? 아직도 못 하는구만. 그래서 자꾸 때려주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끔 해요? 우리의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게끔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그 뒤에 우리가 13절까지 읽어나가는데 보면은요, 뭐 다리도 절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 보세요. 다리도 절고 병들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고침을 주기 위해서는 이 징계가 필요했던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면은 매를 들지 않습니다. 고쳐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알지 않으면은 손을 뗍니다. 그런데 고쳐진다. 내가 저를 꼭 고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안에 저를 끌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몸이 박살이 나든 환경이 박살이 나든 어떤 데로 끌고 가든지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에 참석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지혜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은데 이게 안 돼. 끝까지 버티거든.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버틸수록 더 맞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막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면 아이고 나 죽어 안 할게 그렇게 하는 애가 안 맞아요. 안 그러면 때리려면 때려봐. 그런 애가 더 맞아요. 뒤 때리려면 때려봐. 그러면은 아빠가 이거 안 고칠 수도 없고 이제는 매는 들었는데 내가 이거 치면은 그러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그러면 내가 이겨야지 되겠지. 그럴 때는 내가 너는 부득불 더 아프지만 내 그 성격을 꼭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좀 매를 대야 되겠다. 그리고 때려도 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조금만 때려도 막 아프니까 필요해야 될 텐데 말을 안 들으니까 아주 무섭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가 지겨버려서는 아이고 나 죽네 그러고 막 빌면서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내 아이가 지금 무슨 사건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 문제가 나 때문이군요 라고 깨달아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이 안 나와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요? 무엇과 같이 대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하신대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만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없는 자는 아버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로부터 맞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자들은요 아버지가 다 자녀들을 다 고치기를 원할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데 1살, 2살 먹었을 때 아이들이 제멋대로 달라고 그러는 대로 다 줍니까? 그냥 그래서 거절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다 줘요? 1살쯤 되면 알죠? 아빠 눈치도 보고 엄마 눈치도 다 봐요. 알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달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칼 달라고 그래 봐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못 줘요. 큰일 나 위험해서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보이기 때문에 손도 짚히고 그러면 막 아무거나 손을 대요. 근데 손을 대는데 뜨거운 밥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손을 대려고 그러면은 가서 대갖고 한번 혼내봐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뜨거 그렇게 가르쳐 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을요 안 가르쳐 주면은요 제멋대로 가요. 그런데 노라는 것을 분명하게 손을 그어주면요 아이들이 그러면 가다가도 멈춥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오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못 가고 막 가버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이지 않게끔 수없이 우리 부모들로부터 노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겁니다. 예스라는 소리도 듣고 땡큐 감사 소리를 들으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할 것은 안 하는 것을 배우고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영이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지난 주일에 그래요. 요새 나한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는데 내가 초신자라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나요? 그러길래 그렇다고 그랬어요. 일단은요. 맞으니까 그 말이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대화를 못 했는데 자기는 지금 요새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된대. 그러길래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 줘요. 근데 계속 응답만 주나요? 아니죠. 어느 때는요. 그거 내 응답해 줄 수 없어. 그럴 때도 있죠. 아니야. 그거 아니고 더 좋은 걸 받아. 그러고 바꿔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징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지만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표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으셔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들이나 또는 형제들이나 또는 선배들이나 세상에 나가면은 징계를 때리죠. 징계는 왜 그렇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부모의 뜻대로 가기를 원했는데 부모의 뜻이 안 막혀지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때리는 것은요. 선배들이 징계하는 것은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내보내가지고 추방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고쳐서 바르게 잡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군대에 들어가면은 훈련 받을 때도 위에 사람이 뭐라고 해서 책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고치라고 그러면 그 고치라는 것이지 그거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죽이라 그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고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고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10절에 나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누구냐면요. 육의 아버지들 말입니다. 부모들이에요.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징계가 들어왔다는 말은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오는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징계는 받는 당시나 받는 것을 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꼭 저주 같아요. 좋게 보이질 않아요. 저는 잘못돼서 얻어맞는구나.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고쳐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어지니까 징계를 통해서 피곤한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땅이 고른 길이 아니라 막 꾸불꾸불한 길을 갖다가 곱게 펴가지고 우리가 저는 다리로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든다. 징계의 목적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었던 구부러졌던 모든 것들 잘못됐던 것들을 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징계를 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었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손대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딱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하의 부인인 바세바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가 있는 동안 바깥에 나가 있는 동안에 불러서 동침을 하는 아주
간음의 죄를 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죄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라요. 그래서 이 죄를요, 가만히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자라가지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가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괜찮아졌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두지 않고 들춰내버렸네. 들춰내서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됐냐면 바세바가 이제 난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더만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것도 다윗이 금식하고 있는 중간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굉장한 고통이 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요. 시편 53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 절절히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거치는데도 징계를 계속 끊이지 않고 때려준 거예요. 왜요? 다윗을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주면서 그를 고쳐서 하나님의 쓰는 일꾼을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번 삶을 보세요.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가정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간음이 터지고요.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고요. 그런 무서운 일들이 가정 속에 계속적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결국은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하는데 자기 아들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죽이고 살리던 일들이 일어나요. 무서운 일들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기 아들 중에 압살롬은 자기를 대적해서 왕 되려고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왜 다윗에게 허락을 했겠느냐 그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 그런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랬었는데 광야를 떠돌고 돌아가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하고 달리 왕궁에서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렇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는 일들을 붙잡아주고 또 채찍을 때리면서 다시는 그런 길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고치고 나면은 손을 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적으로 두들겨 때려주면서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다윗을 끌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더 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윗에게 주는 그 징계가 다윗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다윗이 그런 일을 안 하면은 다음번에 또 그런 일들을 또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책망을 때렸으니까 없겠지 그러네. 우리 보통 말 잘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만 때려도 제가 이제 잘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때려도 내가 잘할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어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입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정도가 되면 아직도 뭐가 남았다는 거요. 여기서 또 그것이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다윗을 아주 철저하게 손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안 들었고 꼭 빗나가고 고치라고 그러는데도 암소리 회개를 허브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울면서 회개했지만요. 사울왕은 지적할 때마다 회개하지 않고요. 자기 방법대로 변명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이렇게 무당들, 박수들, 초혼하는 자들 다 몰아내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다고 해서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갔거든요. 사울도 그래요. 그럴 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네요. 그런데 회개를 못 하더라고요. 회개를 못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고 역경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하고 죄에 딱 묶여 있고 회개를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회개 못했던 사울을 보고는 계속적으로 사울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잘못했으면 빨리 죽여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돌아올 길을 40년간을 왕노릇하게끔 내버려둬요. 이게 다윗도 40년 왕노릇하고요, 사울 왕도 40년 왕노릇해요. 그리고 왕노릇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마지막 전쟁에 나갈 때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가 내보내고 쫓아내버렸던 초혼하는 자를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하고 정면 대절을 하는 이러한 아주 인내를 하지 못하고 징계를 경홀히 여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하루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뭐라냐면 징계가 아니라 이것은 형벌이라고 봐야 돼요. 고쳐지지 않고 죄를 짓고 그냥 회개도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우리에게 회개를 꼭 끌어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늦게 가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나에게 징계가 왔을 때 때려주는 그 징계를 받으면서 아이고 주님 잘못됐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심정이 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님이 징계를 할 때 경하게 여기지 마셔요. 주님이 징계를 했다는 말은 여러분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사랑한 그 열심이 여러분들이 빗나가거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은 우리 주님의 고집이 이길까요? 여러분의 고집이 이길까요? 내 고집은 우리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고집은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잘못한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징계가 들어왔다면 징계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잘 썼던 말인데 요새 좀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1000가지 것을 내가 고쳐도 내 거 한 가지를 고치지 않으면 나는 오늘 망하는 자다. 근데 다른 사람들 것 한 가지를 안 고쳐도 내 거 한 가지 고치면 그건 복 있는 자다. 그런데 우리 입술이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다른 사람 고치려고 그러지 나 고치려고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누구를 고치려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를 고치려고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는요, 다른 사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와 한건이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려는 거예요. 예.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때는 환경을 통해서, 어느 때는 내 몸의 병을, 어느 때는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깨닫고 아버지 내가 무슨 잘못이죠? 이거군요. 그리고 고쳤더니 주님께서 빨리 깨달았구나. 오케이 수고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 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그렇게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주님이 꽉 싸서 여러분을 끌어안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이거 꼭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눕니다. 사도행전 3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징계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하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두 가지 것입니다. 회개하고 무엇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우리에게로 온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뭐 하는 거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기쁨이 따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요,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고치라고 주님께서 그러셨다 그 말이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맞아 그게 맞다 그리고는 네 죄 용서했다 라고 들어오면 우리 속에 뭐가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땅 뚫리기 때문에요 평강이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의 평강의 열매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유쾌함이 싹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유쾌함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안 들어준 것 같아요. 내 회개에 안 들어준 것 같아요. 자꾸 불신이 들어왔다는 말은 여러분이 회개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회개는요 내 마음이 나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탁 섰는데 잘못됐다는 그 결단하는 그 순간이 회개를 시작을 한 건데 회개의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섰는데 나가자마자 그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자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 내가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이군요. 이 말을 실수해갖고 상대방에게다 가슴을 못을 박는 일을 했네요. 나 이건 안 해야지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나가는데 진짜로 안 오는 사람으로 바꿔줘 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때는 뭘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회개가 정말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입으로 10번, 20번, 100번 해도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진짜 진정으로 회개했는가를 보면은요, 그 회개를 위한 삶의 변화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짓기가 쉽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내가 진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뭘로 보면 된다고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돌이켜서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봐야 돼요. 계속 하고 있으면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내가 회개를 했어요. 진짜로 회개를 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를 해버렸어요. 마음에. 그리고 편안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편안함 들어오고 모든 것도 다 들어오는데 내 삶에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다 용서를 했어요. 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속여가는 것은 네가 뭘 용서했어? 라는 그러한 질문이 다시 들어올 때 여러분 이건 쫓아내야 돼. 이것은요 내가 그렇게 용서를 하고 그 사람 볼 때 용서해서 뻥 뚫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게끔 하고 불신이 들어오게끔 하는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생각들이에요. 이때는요 이건 추방해서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오늘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완전히 회개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삶에 바꿔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무릎을 꿇는데 다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옛날 거.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잘못했잖아. 그렇게 들어와서 다시 우리를 속일 때 내가 분명히 변화되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구나. 그럴 때는요 가차없이 쫓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구나. 사단이 주는 거구나. 따라라고 쫓고 그 생각을 여러분에게서 몰아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평강이 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만일 내 삶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이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회개의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뱉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징계를 받을 때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징계를 받을 때 인내를 이루십시오. 그 인내를 이룬다는 말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그 징계를 통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징계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시는 이 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